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받은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으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근본 사단모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구국 기도의 대성회를 통하여서 시간 참여한 귀한 영혼들에게 반드시 영육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온 모든 문제와 질병과 병마 예수 이름으로 열리고 뚫리고 형통케 하사 하늘 문은 열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며 선포하노니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사단 마귀 귀신 지금 이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인 모든 장애물 다시는 틈타 들어오지 말고 완전히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과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인 줄 맞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그 권세가 말씀을 듣고 있고 집중하는 가운데 조절된 집중력을 가진 자에게 엄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먹구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악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한 그런 영적인 병, 또 영적인 마음의 질병,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소멸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서 또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여러분에게 각종 은혜와 은사가 가지가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확실한 특별히 믿음의 은사,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뚫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연로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고난도 많았고 또 핍박도 많았습니다. 참 그러한 인생, 전쟁도 많이 치르고 사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실수도 많았고 넘어짐도 있었고 또 살인까지도 저질렀습니다. 또 죄도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도 쓰실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나와 같은 사람도 쓰실까? 하나님이 쓰신다. 지금 쓰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쓰실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유언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소중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샤마르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잘 경작하라는, 그러니까 공격받지 않도록 싸우면서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요. 형통이 뭡니까? 여러분,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입니까? 여기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언더스탠입니다. 형통의 복이 아니라,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이해해, 언더스탠, 이해하고 생각하고 통찰하고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그렇게 말씀을 지켜 싸우면서까지 내가 지켜내는 사람에게는 통찰력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지키면 모든 학교, 직장, 일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해하고 납득하고 생각하는 지혜와 통찰, 그러니까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고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문제가 그냥 해결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정한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형통의 복이 뭐?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또 말씀의 불이 강대상에서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목말라서 눈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또 하고자 하는 모든 학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일터라든가 사회, 모든 나라 전반에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지키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쫙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시대마다 또 사건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택받은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꿈에도 그리는 열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비도 다 털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주권과 영광과 위엄과 통치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지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같이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고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것이 다 머리심이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한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위대한 리더십과 또 지도력, 주변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정말 찬란하게 이렇게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와 귀와 권세가 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의 고백은 마치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나라가 힘이 거기로 다 쏠릴까봐, 시선이 그쪽으로 다 쏠릴까봐
온 회중의 앞에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으로 일구었다 하지 않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자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주의 손에 달렸다. 이 사실을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일궈놨던 그런 나라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들이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뽐내도 될 수 있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 모든 권세와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하나님이 하신 성취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쭐하고 있습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는요,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오면은 이제 막 그 개선장군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빵빠레 올립니다. 꽃가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옆에 아주 누추하고 초라한 그 노예를 하나 싣고서요, 그 퍼레이드 하는 중간에 장군 옆에다 딱 세워요. 그리고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얻은 이 명성과 이 지위가 언젠가는 없어지고 죽을 것이다. 당신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의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100%.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설계도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은 시대마다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지역과 족장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확장해 주세요. 그런데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다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또 불러요. 또 번성시켜요. 번성하고 나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이게 아담에서부터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여호수아, 사사, 또 선지자들, 계속적인 반복적인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성케 해서 또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요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 정리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낮아졌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번성을 또 주셔요. 번성케 하면 어떻게 금방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게 겪고 평생을 10년, 20년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번성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계속해서 타락하니까 이런 인간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체이신 인간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부른 게 아니라 이제는 갈릴리로 가셔서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또 지역이, 공동체가, 교회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역사를 이뤄보자, 새롭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을, 너의 가문을 다시 한번 내가 명문 가문으로 일으켜보자.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재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 가정 무너졌습니까? 단을 수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절대로 그 손을 놓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파괴적이다, 어렵다, 비참하게 흘러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참히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비참이 무너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의문을 많아요. 불의가,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왕성해지고 큰 소리를 내고,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아니, 이 땅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굶어서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아이가 1년에 600만 명이래요. 그런데 하루에 2만 명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땅에 왜 굶주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건 뭘까? 도대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이 인구들이요, 이 음식을 먹고도 남는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까요? 나눔의 현실, 나눔의 법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이런 의문을 갖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특히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있을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가 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 고통,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저들이 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까? 저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게 큰 근심이었어요. 9장의 6절에서 8절 끝을 보니까 그 아픔 속에서도 발견한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이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혈통으로의 유대인을 볼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우리는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혈육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 그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본이 아니라 신본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주를 통치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요 3분의 1밖에 안타깝지만 보지 못한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지나간 모든, 그래서 기록하면 그냥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록한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30년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분단된 38선을 긋고 왜 북한과 한국이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가? 기록된 역사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런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섭리라는 그 섭자에 그 한자를 아십니까? 붙들섭이에요. 붙들섭. 이 한자에 보면은요 손수변이 있고 거기에 귀이가 3개가 있어요. 귀이가. 그러니까
원리를 붙들 때,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때 손을 들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란 얘기예요. 2개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귀가 2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섭리에서 섭자에 붙들섭에 귀가 3개예요. 자, 양쪽 귀는 있습니다. 어떤 귀를 또 하나가 있어야 될까요? 마음의 귀, 들을 귀, 영혼의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양쪽 귀만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울리는 그 마음의 영혼의 귀. 여러분, 영혼의 눈이 있습니까? 영혼의 귀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울이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세미하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잘 아시는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올라설 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믿음 위에 그걸 믿고 또 들을 때, 그 믿음으로 들을 때 새로운 귀가 열리는 거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관으로 열 수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것이 우리가 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 시작인데 그것이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오늘 단위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주춧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처럼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10년, 20년, 30년, 40년 타성에 젖어서 내가 안다는 사람, 우리 교회 잘 알아, 내가 우리 교회 설정 잘 알아, 그런 사람인 마음의 귀가 없어요. 마음의 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목적이 있는 거예요. 2개의 육신의 귀는 더 단단해지고 마음의 귀가 없으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알아들으셨어요.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지? 2 귀는 들리지만 마음의 단단한 이 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귀, 성령께서 우리를 깨뚫어 주셔야만 보는 이 귀,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구원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섭리에 아주 좋은 샘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그 이야기잖아요. 구원의 이야기 중에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더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예요? 알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미래를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시대는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급하게 그날 바로 나와라, 떠나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불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살이하고 있던 그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직 좀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나 못 가. 아직 내가 돈 좀 더 벌어놔야 돼. 조금 더 놀아야 돼. 내가 좀 취미생활 좀 더 해야 돼. 내가 취직을 좀 해야 돼. 사업을. 술을 못 끊어도 오십시오. 담배를 못 끊어도 오십시오. 없어도 빨리 오세요. 바빠도 빨리 오세요. 왕이 초대하시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옛 것이 나가게 되었어요. 무엇을 내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본다, 내가 무엇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다, 이거는 늦어요. 내가 그때 즉시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을 주시고, 무엇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눈이 떠지지가 않는 겁니다.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지금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냥 그대로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안에 중독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애굽을 떠나면 반드시 홍해 앞에 섭니다. 그렇죠? 애굽을 왜 떠나라고 그래요? 그 세상의 경계선, 홍해, 붉은 바다예요, 붉은 바다. 그 붉은 바다를 어떻게 내가 거기를 건너가겠습니까?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장벽이에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야 광야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홍해 앞에 서라. 이 강은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입니다. 그곳에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경계의 끝,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장벽, 우리 성도는요,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합니다. 왜? 눈이 안 열렸어요.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 하루하루 매출하기와 만나를 먹고 사는 그런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사는 그런 종살이 인생.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불만을 토로하죠.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위대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너무 낮게 불렀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붉은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해야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성도들은 봐야 돼요. 세상의 홍해 앞에서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통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도한 사실, 나를 그 홍해 가운데 건너시게 하신 그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바다 위로 쫙 내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광경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이런 것들을 보고도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했다는, 참 그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는 어디로 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광야는 뭐냐면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 람세스, 저 피라미드 막 짓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곳에는 어디가 무슨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광야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교회에서 누구나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신앙의 출발점,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세상과 결별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나와서만 결별이 되지 세상에 나가면 똑같더라고. 왜 그럴까요? 이 광야 교회에서 홍해를 제대로 건너지 않고 내가 목도한 것이 확실하지 않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를 어떨 때는 받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 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누구나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일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사는 그런 역사, 그게 물을 통과,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곳, 같은 대상이지만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자리는 같지만 아들이 보니까는 세상과 아빠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아들 자리가 아빠 자리가 달라야 돼요. 달리 보여야만 되는 것이 맞아요. 아빠가 됐는데 아직도 막내 아들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아빠가 가장인데 아직도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취미 생활이나 하고, 시간만 나면은 게임이나 하고, 시간만 나면 PC방 가서 축구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막내 아들 습성을 못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철부지죠. 철이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옆에 서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거의 삶을 결별하고 새로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좌표인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차원이 달라야 돼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발을 딛고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이, 귀가, 내 마음의 눈이, 내 마음의 귀가 차원을 높여야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천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강을 건너지 않으면 서 있는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곁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정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경영,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첫 번째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문제라든가 이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내가 100%, 몇 프로? 99.9%가 아니라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은 선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문제와 환경과 어떠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이 계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해서 이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게 맞은 것 뿐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답이 교과서가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편애를 했어요. 형들의 질투를 삽니다. 애굽에서 보들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가죠.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큰 문제 중에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얼마나 마음으로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실까? 무엇을 내가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이런 문제 가운데 나를 두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문제 가운데, 끔찍한 그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고 계세요. 하필이면 왜 날까?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여기 고관절이 다 으스러졌습니다. 또 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왼쪽에 큰 혈관이 끊어져서 괴사가 바로 일어난대요. 1년 안에.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사건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다가도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를 묵묵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의사가 수술하고 있는데 11시에 밤 11시에 수술이 들어갔는데 1시쯤 와가지고 그 혈관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주치의가 와서.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이 결론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4년이 됐습니다. 멀쩡합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그 말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얼마 안 가서 수술을 멋지게 해서 얘가 뛰어도 다녀요. 뛰기까지. 이게 잘못 수술하면은요 안 맞아가지고 이게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지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이 돼서 왜 나에게 이런 장애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이런 장애를 가지고 내가 평생을 왜 나냐고, 하필이면 왜 나야 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왜? 홍해를 바라봐라 했으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갔잖아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얼마나 기근과 고대 근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모든 삶의 환경, 통치, 이런 문제들을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 얼마나 원통하고 밉고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50장 20절.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바꿨다? 악을 선으로 바꿨다.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기 위한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 나라를, 또 우리 가문을, 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다라고 믿음이, 내가 서는 순간 악이 선으로 바뀌는 역사, 그것이 단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신뢰하는 거죠. 몇 프로? 100%.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100%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섭리는요, 돌보심이에요. 지키심이에요. 섭리를 인정할 때 나에게 뭐가 나와요?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내가 아니니까. 겸손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세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살리시는, 다시 나를 살리시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났어. 난 이제 끝났어.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보냈냐고.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나 한계 부족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버둥 치면요, 제가요 옛날에 이렇게 그 집게벌레 있죠, 집게벌레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빠듯하게 해줬어요.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검지 손가락으로 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다리를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다리를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 한참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기운이 딸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이, 그 가는 길이 내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를 누르시는 거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의 일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통치를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직면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도해야 돼요. 뭘로? 마음의 섭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목적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갑자기 찾아온 질병,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그걸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나님이 꾹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일의 결국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솔로몬이 다윗에게 평생을 거쳐서 네가 이 말씀을 경작하며 싸워내듯이 이 말씀을 지켜라. 그 길만이 살 길이야. 이걸만이 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마치 죽은 듯하게 버려진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명예와 축복, 이런 것들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한 후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잠시의 고통, 그냥 눈 깜짝할 사이의 그 고통은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걸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든 간에 내가 그 일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의 안목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에서는요 야곱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섬겼습니다. 야곱을 용서했기 때문에 야곱도 살고 에서도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섬기지도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법칙에 머무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캄캄한 상황. 이 욥은요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자녀들도 많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만 빼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마저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거기다 대고 질병까지 완전히 비참한. 욥은요 요셉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큰 그림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림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버려진 거야. 저주 가운데 버려졌어. 그런데 욥이 본 것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주신 자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찬송을 오히려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를 100% 신뢰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100%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뭐한다? 의탁할지어라. 여기서 의탁이라는 것은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생각하고 맡기지 않잖아요. 그냥 맡기잖아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음 직전에 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맡긴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 피조물 되시는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를 향해서 내가 내어 맡길 때 완벽한 해결과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의 영원한 통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 피조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갈 때 내가 겉으로는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신자나 다 그 고난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정녕 누가 복인지 어떤 고난의 그 열쇠 속에 끝을 보면 압니다. 끝을. 그렇죠? 사무엘 하에 보면 3장 1절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사울 집은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그런데 반면에 원수는 사단 마귀 귀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 소멸됩니다. 점점 소멸돼요. 그렇게 세월을 통해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000대의 복을 누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냥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증명해 내십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건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한 보름 이상을 얼굴이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했더니 공사를 해놓고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거기 돈이 묶여 있잖아요. 얼굴이 그냥 까맣게 드리워져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막.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갑시다. 어딜요?
공사 현장 갑시다. 그랬더니 거길 뭐 하러 가게? 기도하러 가죠. 알겠어요. 그 공사 현장을 갔어요. 가서 한 바퀴를 1층, 2층, 3층 쫙 이렇게 둘러보는데 불이 켜져 있는 데도 있고 꺼져 있는 데도 있는데 꺼져 있는 부분도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금방 해결되겠구나. 허가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멈춰진 상태인데 제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믿음이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여기 지배하니까 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돼. 밖으로 나와야 돼. 선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래서 딱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거 해결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 주의종 잘 섬기시고 11조 잘 하시고 네, 기도를 막 했어요. 하고서 이제 제가 다른 데를 갔는데 저녁 낮에 그랬는데 저녁에 6시가 좀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바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의 한 부분인데 내가 내 몸을 실어서 하나님과 동참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봐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이 사실을 너희가 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비친 거예요. 사는 날 또 하나님이 나의 빛의 속도로, 우리 낮에 우리 이기쁨 목사님 빛의 속도로 일어나게, 빛의 속도로 일어나게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경영이 내 삶의 무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했던 것, 높아졌던 것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흘러내려왔던 우상숭배의 영들, 질병과 원인과 증상들, 하나님의 재창조 리크레이션을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견고한 진들, 아집과 고집들, 이성들, 판단들, 예수 이름으로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무너뜨리십시오.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할 기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보러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내가 만들리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경외가 통치가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여 세원 부르고 결단합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개인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